오늘 본문에 보면 한 그 족속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족속은 레갑 족속이라, 이름이 좀 특이하죠. 레갑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레갑 족속은 겐 족속 혈통에서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겐 족속은 원래 미디안 족속으로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겐 족속이 유다 족속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게 된 그 계기가 언제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그 살인사건으로 도망 나올 때 미디안 광야로 막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미디안 광야에 살던 겐 족속의 제사장이 이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겐 족속의 제사장인 이드로를 만나 사위가 되고, 그 결과 모세가 이제 이렇게 쭉 올 때 이 겐 족속도 유대 사람들과 유대인들 같이 섞여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제 그 나름대로 가문을 이끌어갈 때 그 후손들에게 정말 세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문화와는 대치되고 우리가 일명 세속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가치인데, 그러나 이 그 요나답의 그 명령이 뭐냐면, 첫째로는 너희가 살아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집을 짓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농사를 짓지 말아라.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계속 레갑 족속들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할 때는 이 요나답의 명령이 있었는데 200년이 지난 이야기예요. 200년이 지나 예레미야가 레갑의 족속에게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끔 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가가지고 성전으로 불러들이고 포도주 항아리를 열고 사발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담아서 이것을 마시도록 권합니다. 그날 때 이 레갑 족속들은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레갑 족속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축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네들의 가문이 세워지고 또 복을 받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레갑 족속들이 추구했던 가치가 뭔가를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레갑 족속들은 가정을 세울 때 그 목적을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내는 단위로 만드는 거죠. 우리 가정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있는 가정이야. 우리 가정의 가치는 믿음을 지키는 데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레갑 족속은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거는 가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세워지면 사실은 우리가 빨리 안정되고 싶잖아요. 빨리 든든한 울타리 세워서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즘 20, 30대 영끌족들 집 사가지고 지금 이자 폭탄 맞고 이 문제들이 되고 있는데, 근데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적 가치와 레갑 족속들이 추구하는 영적 가치는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운 뒤에 명령한 게 창세기 1장 27절부터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북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명령한 게 있어요. 세 가지 명령입니다. 첫째로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해라. 이게 뭐냐면 be fruitful 이런 말인데, 이 말은 현대적 의미로 알을 많이 낳아라 이 말이에요. 아기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and increase in number, 수를 늘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수를 늘리고 땅에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목적이야. 생육의 목적.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인해 참 심각한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키우고 뭐 먹고 사 그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낳아놓으면 다 자라게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선물들이 귀한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와야 되고, 또 아이들이 자라나고 크면 그것이 행복이지. 응?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믿음이 생겨나고 정의로움이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타락한 문화에 물들이지 않고 든든한 인격자로 커가면, 그 아이가 너 밥상에 앉은 아이들은 감람나무 같다고 그랬어. 그게 뭐냐면 열매가 충만하고 꿈이 넘치고 축복이 임하는 그게 자녀들이라고. 이러면 자녀가 잘 돼야 돼요. 근데 자녀가 잘못되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성공하는 것보다 자식이 성공해야 돼요. 아버지 때보다 자식이 더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점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것이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요즘 참 불행한 게, 사람들이 가정을 세울 때 탐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외로워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서로 기대어 살려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서로 물론 이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가정을 세워가지고 육신의 편안함을 도모하는 울타리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돈 빨리 벌려고 그러고 집 빨리 살려고 그러고 안정된 삶을 살려고 그러고 공동이기주의가 되어버린, 가족이 공동이기주의가 된 거예요. 섬김을 가르치지 않고 봉사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 결과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잘 기억하세요. 내 한 개인도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다. 이 말씀은 인간이 아무리 땀으로 잘 살고 부자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죽으라 일하며 가정을 세우나도 자식들 때 망가지고 사고 치고 깜빵에 왔다 갔다 하고 남 괴롭히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이 통곡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 최소한 이 레갑의 가문은, 여러분 봐봐요. 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은 과거의 유대인들은 포도주는 음료수였어요. 예수님도 포도주 마시고, 예수님도 포도주 잔치, 첫 번째 잔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니까. 근데 이 레갑 족속들은 일상 포도주를 마셔도 되는 문화 속에 있으면서도 왜 포도주를 못 마시게 했느냐? 이게 뭐냐면 절제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여러분 하려면 사람의 가슴 속에 밀려오는 탐욕과 욕심과 쾌락에 대한 욕심들에 대한 절제를 배워야 됩니다. 취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욕망에 취하고 욕심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버리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큰 사고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맑은 영이십니다. 깨끗한 영이십니다. 술에 취하여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독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뭐 율법주의 교회가 아니라다 보니까 매우 자유스러운데 막 교회 다니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스스로 다 술을 끊잖아요. 그게 뭐냐?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집을 짓지 마라. 이게 뭐냐? 집을 짓지 말고 유랑하며 여기저기 텐트 치워놓고 살아가면서 유랑하며 살아라.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의 안정의 욕망에 취하지 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 가치를 두라. 농사를 짓지 마라. 이 말은 과거 옛날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농사만 잘 된다고 하면 그게 절했던 사람들이기에 그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교류하게 되고 그들이 믿는 신과 접하게 될까봐 농사 짓지 말고 뜨돌이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들이 뭘 추구했냐면 오직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하여,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하여 육신의 편안함을 뒤로 한 거죠. 요즘에 이렇게 살 수는 없죠. 아파트가 있고 직장이 있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닮아가야 할 건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을 육신의 탐욕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공동이기주의의 공동체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 정신을 지키는 가정으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세계의 경찰국가로 성장하고 잘 살게 된 동기는 그들 선조가 청교도들이었어요. 믿음 지키고 온 세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메이플라워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숱한 위기가 있었을지라도 그 믿음의 가치를 지켜 오늘의 미국의 그 크다고 축복된 나라를 만들어낸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가서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교단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세미나를, 집회를 인도했는데, 이제 아침하고 밤은 제가 집회하고 낮에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담회들을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자기네들은 믿음을 지켰는데 1.5세 세대, 2세대들에 대한 고민들을 털어놓더라고요. 1.5세대는 이 한국에서 어릴 때 이민 간 사람들이고, 이제들은 아예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자신들이 믿어왔던 하나님, 자신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전통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생김새는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학교 다니고 이래버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잠자는 곳이, 집은 잠자는 곳이라는 거예요. 말 자체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러더니 결론이 뭐냐? 어쩔 수가 없다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된다고, 이 결론을 내리시더라고. 나는 뭐 그분들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믿음의 전통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건데, 우리 한국 교회를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정도 돼 가는데,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많은 박해도 있었고, 너무 가난하고 또 6.25를 경험하면서 잿더미 위에 서보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간절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집은 잿더미 되었어도 교회부터 짓느라고 아낙네들이, 남자들은 삽 들고 아낙네들은 이게 대야에다가 강가에 가서 모래 퍼가지고 대야에 이고 왔어요. 이고 세멘트 이고 모래 이고 해가지고 서로 막 삽으로 이겨서 다 교회들을 지었어요. 교회들을 짓고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꿈을 이룰 기가 막막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으니까 수요 예배가 생겨나고 새벽 기도가 생겨나고 금요 철야가 생겨나고, 그리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매일 예배를 안 드리니까 성도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산에 가서 매일 기도하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산마다 수천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부르짖는 소리가 온 산을 울렸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예배가 중단이 되고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 철야 예배가 없어지고 새벽기도 없어지고 매일 예배는 상상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에 젊은이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요 상상외로 많고요 청년이 없어요. 시골 교회는 물론 뭐 그렇게 세대가 돼서 그런 거지만 도시교회도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문화가 이제 세속의 문화에 다 물들어서 간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교회를 어린 아이 때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이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까지는 어찌어찌 나오는데, 이게 딱 대학 들어가서 MT 딱 가면 선배들이 건너는 술잔 그걸 거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노는 재미 딱 들어버리면 교회 딱 등져버리는 거지. 여러분, 이거 왜 이랬습니까? 믿음의 전통을 못 지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전통 지켜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은퇴를 하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뭘 하냐면 매일 예배 지켜내라. 50일의 기적 지켜내라. 그것만 하면 우리는 세계를 비출 수 있어요. 예배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딱 놓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하나의 은혜 받고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매일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인터넷 SNS에 막 조회하는 게 우리 교회 꽤 많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매일 예배, 50일 기적, 김의철 목사 이런 단어들이 많이 검색된다고 그러더라고요. 50일의 기적, 나는 몇 개 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전통을 지켜내야 돼요. 기도하는 전통, 섬기는 전통, 선교하는 전통, 이 믿음의 전통. 근데 레갑 족속들은 세상에 자기 선조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마라, 집을 짓지 말아라, 농사 짓지 말아라, 방랑자처럼 텐트치며 이곳저곳 다닐지라도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라,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라.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게끔 하기 위하여 유언을 명령했던 이 명령을 200년이 지났어도 다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200년도 안 됐는데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기도의 문화를, 예배의 문화를, 간절함의 문화를, 그 탄식하며 통곡하는 문화를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 잘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잘 키워가서 빵을 먹여 잘 되거나 좋은 학교 보내서 잘 되거나 부유하게 길러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전통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훈련해야 됩니다. 레갑 족속들은요 믿음에 지킬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요즘에 여러분 학생들이 군대도 아닌 대학교 가가지고 MT 가면 그냥 선비가 주는 술잔 뭐 들썩 떠서 마시다가 주님 떠나고, 군대 가서 그러고 세상 나가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목숨같이 지켜야 될 신앙의 가치를 작은 유혹에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도록 만들고 그 믿음의 가치를 훈련시키셔서 세상 나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고 믿음의 뿌리를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시키고 기도하게 만들고.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어중간하니까 망하지, 믿음 잘 지켜내고
학교에 갔으나 군대 갔으나 직장 갔으나 정말 믿음을 지켜내면요, 하나님 그 사람 별처럼 빛나게 만들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커서 어른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세상을 못 이기고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짓밟히고 사고치고 이러는 슬픔을 우리가 보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넉넉히 이기고 믿음을 지켜내고 I'm a Christian 딱 하면서 딱 살아갈 수 있는 그 용맹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 가나안도 마찬가지. 우리 되는 이 가나안의 울타리 만들어. 이제 우리 이번 주에 그 준공 서류 접수하면 이제 중고가 떨어지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할 텐데, 여러분 이제 저기 우리 만들어 놓으면 이제 저기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정신을 살려놔야 된다 이 말이지. 어릴 적부터 여러분 자녀를 너무 쉽게 키우려 하지 말고, 너무 부유하게만 키우려 하지 말고, 너무 기름지게만 키우지 말고, 레가비 구세처럼 차라리 여러분 봐봐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집을 짓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그 진틀력을 방랑하며 살아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가치다 하는 걸 가르쳐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자식을 축복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라고요. 믿음에 딱 서면 하나님 책임지신다고요. 믿음에 안 서니까 그런 거지.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 레갑의 후손들이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지키는 삶을 살게 됐을 때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우리 가나안에 자란 아이들이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로 설 걸 믿습니다. 저는요, 진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이야기예요. 앞으로 아멘, 이 땅을 다스리는 자도 나올 것이고 세계의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믿음만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 여러분 봐봐요. 너무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하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꿈을 주고 성령 받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명을 가르치면 그들이 알아서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저잖아요. 그게 우리 아버지 내보고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우리 형님도 공부시켰더니 말 안 듣는다고, 니는 멸치잡이 하라고. 근데 나는 꿈이 있으니까 멸치잡이에서 탈출해가지고 목사가 된 거니까. 이런 공부한다니까. 꿈이 있으면 공부하게 되지. 꿈이 없으니까 편한 삶만 추구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미 이제 아이를 못 올 이 말씀을 듣고 increase in number 했으니까 하나님 또 자식을 달라고 60이 되어 기도하실 분들 하시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낳아놓은 자식들을 믿음에 잘 길러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통곡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기뻐하고 자식들 때문에 감사하고 막 꿈이 펼쳐나오고 막 자랑스럽고 이런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육체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가문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걸 외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교육하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하실 거라고요. 저는 구정을 앞두고 여러분의 가족들 만나면 다시 한번 우리 가문이 믿음 위에 서기를 기도하고 서로 건면하고 서로 축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